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푸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죠?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같이 모시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본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또한 각종 은사가 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잘 설명한 책입니다. 제2의 율법의 반복이란 의미로 신명기라 부르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와 더불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경 중에 5번째 책, 마지막 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과 철저히 너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회 나와서 직분을 맡아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손까지도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받는 비결이 있으면 그 있는 곳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 오래 사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안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조건적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애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도 즉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애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곧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며 이 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십계명, 거기에 더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따르며 살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법으로 우리를 얽매시려고 얽어매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냥 천국 백성 되게 하면 되지 왜 지키기 어려운 규정과 율법을 만들어 제정하시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분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매일 동이 트기 전에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 법을 행하여 지키라 하시면서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헷갈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적은 단체의 회원이 되어도 그 모임에는 회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회칙을 지키면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이 되었으니 회칙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킨 자에게 인애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의 순종으로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법에 대한 순종을, 계명에 대한 순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이고, 그 결과로 받는 복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요? 두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두려움의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보니까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광야 40년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똑같은 시절을 저도 거쳐왔더라고요. 그래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억하려 하지 않고 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섬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 성경 기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면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달콤한 것에서만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지키기 어려운 것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회복하지 못할 질병에 걸렸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죽고 살지 못하는 어떻든 그 암 종류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을 고치려면 다음 몇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처방전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처방전에 따라 조대된 약을 먹고 금해야 할 음식을,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먹지 않고 병은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찮고 하기 싫은 것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의사가 금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료가 되지 않거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 그 과실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먹었더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게 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계보에 따라 지금까지 흘러 내려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가 선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순종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으며 또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규정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613가지로 세분화된 미시나라는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더해서 시대에 따라 한락하라고 하면서 이 미시나에 더해서 탈무드, 라피법, 관습과 전통을 포함한 유대계 종교법을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의가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유대인들은 단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보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 바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의롭게 이렇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대답 못 하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그죠? 내가 지나왔던 삶을 보면 나를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습니까? 아멘이죠. 이제 저 말씀 보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저야 여러분은 의로운 자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요즘 구원파라는 그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것이 없다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 가지로 합쳐간다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합쳐간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도 궁극적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요. 아멘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인애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번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 보시는 첫 번째 복이 번성하게 하신다입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번성이에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문의 번성은 자녀의 많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라는 이 말씀은 자녀를 많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거에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6남매의 막내지만 각 집집마다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 이런 시대로 변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는 상관이 없는, 어떻게 돼요? 가문을 번성하게 하겠는데 자녀가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역행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고 있고요. 또 둘만 잘 살면 되지 뭐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뼈 빠지게 다 바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낳아서,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이 딸만 하나 낳고 그만 낳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참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네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가문의 번성이에요. 자녀가 많음에 있습니다. 각 가정이 많은 후사를 두었다면 이는 바로 나라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시에 많은 백성의 수요는 바로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인문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한 나라가 그 나라가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 1억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1억 명이 있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5천만 조금 넘습니까? 한참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미 참 오래전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국력의 상징은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의 대통령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 번성하게 하신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풍요로움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당시 사회는 농업과 목축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모든 계획에서부터 진행되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손길이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자가 되시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시지요? 부자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복은, 부자가 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대요.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건강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때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가장 소중하게는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의 복입니다. 뭐 아멘도 좋고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질병 때문에 치료 받으러 오신 분 계시죠? 하나님 타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만약에 누군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는 건강이 재산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재산임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췌장암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내 재산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 병만 고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놓고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건강의 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헤세드, 은혜예요. 인애고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7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키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들은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했어요. 우상 숭배가 널리 행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산다면 그들이 이러한 죄악에 오염될 것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면 그들에게 오염되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칠족 속에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등 여러 우상에 빠지게 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악의 근원을 뿌리채 부어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신명기 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면 그 땅이 황폐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휘하에 휘어잡고 그들을 조금씩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득한 죄악은 사회적,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가나안 칠족속들은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요. 그 사악함은 너무나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아무 죄책감 없이 당연하게 그들은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제사로 인신제사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 가운데 성적인 타락의 물러함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무가 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남기지 말고 돌이하여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가나안 칠족속의 진멸은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으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예도 없이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러한 명령은 당시나 오늘에서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과 거역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인애로 베푸신 세 가지 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자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영적인 죄악에서 철저히 떠나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 소장이신 탁지원 그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들이 정통 교단의 목회자 양성기관을 불리는 신학교에 자신들이 포교해서 세뇌된 청년들을 입학시켜서 정통 출신의 신학교 목회자로 위장하여 세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통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목회자가 아니고 그 중에 가짜가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바탕이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난 삶은 정통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라고 위장한 그들에게 당연히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목회자님들 계시다면 바른 성경의 바탕에 든 철저한 신앙 교육만이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과 물질적인 복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하고 물질적인 부는 왠지 그릇된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물질의 풍성함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가난하면 저 사람 다 신앙생활 못해. 부자면 잘해.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쉼을 얻어야 할 잠자리에서 자도 편안히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대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살아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그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없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도 일부만 믿고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일부만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 일부만 지키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거대한 부를 이룩한 여러 부호들의 성공 비결도 말하기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결과였다고 그들은 간증합니다. 우리는 성공 비결이 말씀인 줄도 모르고 아멘도 않고 그냥 잘 지켜 행하면, 그때 적당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뭐. 그러죠?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받을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너무나도 길게 불순종의 삶을 사람에게 임하게 될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대표적인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착각은 집사님들은 남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게 집사님이래요. 권사님들은 이제 나도 어른 되었으니 대접 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고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진대요. 그리고 괜히 자기가 권사라는 말을 자주 꺼낸답니다.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내가 교회에서 윗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대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생각한대요. 웃은 소리를 들어도 잘 웃지 않고 근엄하게 장로서 무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는 신앙이 그 정도는 돼야지. 장로는 아무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목회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주의종 하면서 종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대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모든 일에 자기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스스로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꼬집어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이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왕실에 붙어서 왕이 듣기 좋아한 예언만을 일삼았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1,200만을 헤아렸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가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내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칭송받는 자리에 올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따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워 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효동교회 생명수 76차, 77차, 78차 지유성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조들이 지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죄, 사신 우상들과 미신 잡신들을 섬기는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성회를 통해서 영적 가난 질적 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혈통적으로 내려온 죄의 결과에 따르는 저주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것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자손손이 잘되며 우리의 소산이 풍성해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능력과 우리 가운데 죄의 결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 우리를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가난한 칠족석과 같은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귀한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